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각 피조물마다 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 역시도 지으신 후에 복을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주신 복이 어떤 것인지, 아담에게 주신 복이라고 하는 지하에서 또 원어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생육하라 그랬어요. 생육하라. 이 생육이라고 하는 단어는 열매를 맺는다, 다산한다, 결실이 풍부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이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결실을 풍부하게 맺어야 돼요. 다산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한참 경제적으로 힘들 때에 그때에 그 가정마다 표를 내걸고 그리고 국가적으로 한 가정에 2명만 낳아서 잘 기르자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이렇게 했던 세월이 있어요. 그런 시대가 있는데 지금은 더 낳으라고 지금 또 난리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다 맞춰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참 배고프고 힘들고 이제 경제적으로 도약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인구가 많아서 먹일 입이 너무 많아가지고 힘이 드니까 식구를 줄이라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안 나오니까 돈을 줘가면서 나가라고 또 하는 이런 상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산하 제한을 했던 것이 성경적으로 역행을 하는 겁니다. 그 역행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생육하라, 생육하라. 이 생육이라는 이 단어가 다산, 많은 자녀를 낳아라 그런 말이에요. 많은 자녀를 낳아가지고 점점 번식을 시켜야 되는 거. 이것은 이 생육하는 것은 사람에게만 주신 복이 아니고 모든 생명을 가진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똑같은 이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임의조종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아야 돼요. 많은 결실을 맺으라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현재 능동태 복수 2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현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지금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둘이 합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경건한 자손들을 이 땅에 많이 결실해 놓으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건한 자손들, 이런 자손들을 이 땅에 많이 결실하는데, 이 명령형이라고 하는 것은 미완료에서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끝이 난 게 아니에요.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 일을 진행시켜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생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낳고 싶으면 낳고 싫으면 안 낳아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전도를 하고 싶으면 전도를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게 명령이라는 말이죠. 경건한 자녀를 생산하는 것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생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필수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결실이 없다면 그건 내 탓이 아니에요. 자녀를 낳으려고 하는데도 태문이 막혀서 자녀를 낳을 수 없다면 그건 내 탓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나가 생산하지 못하고 그렇게 눈물로 세월을 보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너 자녀를 왜 낳지 않느냐? 그러시를 않았어요. 왜? 태문을 하나님이 닫았기 때문에. 그 한나에게 눈물로 기도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비로소 태문을 여셨어요. 엘리사벳과 사가랴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수가 다 끊어져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이 상황이 되어 있을 때 하늘의 천사를 보내시고 태문을 열어서 자녀를 낳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태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임의적으로 자기들이 조정을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많은 자녀들,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산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성평등 혹은 인권 이런 명분으로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인 것으로 포장되는 거가 굉장히 많죠. 그 예를 들자면 가장 대표적으로 동성애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동성애는 가장 먼저 생육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를 하는 거예요. 산하 제한한 것도 하나님 앞에 위배가 되어졌다고 하는데 동성애는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인이라도 인권 자체는 무시될 수 없어요. 무시해서도 안 돼요. 그러나 그 인권을 빌미로 하나님과 정면 배치되는 동성애를 합법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 가정건강기본법 이런 것들이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지만 기독교에서는 한사코 반대하는 이유가 단순히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전부 다 동성애 된다고 이게 가정 예를 든다면 종족이 무너지는 거예요. 종족 보존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병이에요. 치료를 하고 고쳐야 되는 상황이지 합법화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먼저 이 합법화시켰어요. 그래놓고 영국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지금도 해결이 안 돼서. 이것이 서구 지역으로 지금 우리나라에까지 이게 물이 들어서 여기까지 와 있어요.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말 기독교인들이 기도 많이 해야 될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이 뽀듯하게 아주 국가적인 이 국회 기능 속에 들어와서 법으로 제정을 하려고 하는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몰라요. 저는 그 법이 국회에서 혹이 통과됐다고 해도 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것이지.
진리를 위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런 법을 만약에 만들어 놨다고 하면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육하라, 이 아담에게 주신 복이 이것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이에요. 지금도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거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똑같은 법이에요. 계속 유효한 겁니다. 두 번째는 번성하라. 번성하란 말은 많이 증가시키라는 뜻이죠. 많이 증가시키라. 이것도 역시 현재예요. 너희들은 지금 증가시켜 놓으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생육하고 결실했다면 그 결실된 자녀들이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점점 증가되게 하라, 그런 말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혜와 구속사를 아는 지식을 더 많이 더 크게 증가시켜서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라는 거예요. 번성하라. 이것은 역시도 사람에게만 주신 복이 아니고 생명을 가진 모든 피조물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복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이 번성해야 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일반 피조물들이 가지지 아니한 복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어요. 사람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라. 일반 피조물들에게 주신 복은 아닙니다.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은 채워라, 가득히 채워라, 충만하라, 이 말이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득히 채워 놓으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구상에 충만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오지에 선교사를 가거나 선교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선교는 주님의 지상명령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안 하고 싶어서 안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 이 선교 사역은 주님의 지상명령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았다면 당연히 그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은 성령을 받은 사람보다 종교인이 더 많아요. 종교인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작 원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바로 모든 것을 채워가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시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라.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좀 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그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지 않겠느냐. 나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잖아요. 나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 또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아서 또 그 일을 계속 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이루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 일을 계속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소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 얼마나 서운해 하시겠냐고 말이에요. 우리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성령이 아직 강림하시기 전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받으면 권능이 온단 말이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자기 의식으로 꽉 차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베드로도 달라져 버려요.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이 복음이 유대 외에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유대주의자입니다. 그런 유대주의자가 예수님을 만난 것도 기적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도 기적이지만, 성령을 받고 나서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방인이죠. 근데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받게 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주님의 명령을 받고 주님의 지시를 받고 그에게 가요. 그에게 가서 그의 안수를 해주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 같은 사람도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사람이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어.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아직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를 만나서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 받으니까 권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니까 그때부터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난 겁니다. 땅에 충만하라, 충만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명령에 충만해야 돼.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줄어들면 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야 돼. 교인이 많이 늘어나야 돼.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자꾸 늘어나야 돼.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6.25 전쟁을 거치고 나면서 참 얼마나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정신적으로 피폐할 대로 피폐해졌죠. 모든 것을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내몰려버렸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안 그래도 일제 36년 지배하에 있으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겨우 독립해가지고 이제 좀 살아보나 하는데 6.25 전쟁이 또 터져버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뭐 보릿고개라고 하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거든요. 정말 피죽도 끓여 먹기 힘들 정도로 힘든 그런 세월이 있었어요. 그래도 생활이 괜찮았던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힘든지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도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저는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런 세월을 살아봤기 때문에 이 배고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배고픈 서러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때는 먹기만 해도 소원이 없을 정도, 그런 시대가 분명히 있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이해가 안 되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런 세월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세월 속에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아무도 장담 못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내가 예수를 몰라도,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일만 안 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개인적으로는 뭐 지옥 형벌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무참하게 형벌받게 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면 그때는 누구 할 것 없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용납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충만하라, 온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나의 명령으로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희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다스리라. 다스리라. 이 다스리라는 말은 앞에 정복하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스리라, 지배하라, 정복하라 그런 거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만물의 영장이다. 그러니 무엇이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다스리라 그런 말이에요. 자, 이 다스리라는 말씀이 앞에 나오는 정복하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정복하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카바시라고 그래요. 이 카바시라는 단어는 어떻게 쓰여지냐면 힘으로 제압을 하는 거예요. 힘으로 제압을 하는 거예요. 자, 힘으로 제압을 하면 힘이 없는 쪽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반발감이 일어나겠죠. 저항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저항할 힘이 생기면 더 저항하겠지만 저항할 힘이 없으면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정복이 그런 겁니다. 자,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땅을 정복하라. 그러면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이 인간에게 순순히 예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땅에 있는 피조물들이 인간이 저들을 다스리려고 하고 정복하려고 하고 이러면은 그들은 네가 뭔데? 네나 내나 똑같은 피조물인데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당신이나 우리나 똑같은 피조물인데 당신이 왜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래?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이 정복이라는 단어가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복하라 그럴 때는 땅이 너에게 순순히 선포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준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준 거예요. 왜?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지 않으면 온 땅이 사람에게 선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신 거예요. 힘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정복할 수가 있는 거고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 짓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떠나버립니다. 그 즉시 모든 자연 만물은 인간을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 때문에 선복했는데 이 권세가 사라지니까 이거 너희 이제 별거 아니네. 그때부터 인간을 대적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해를 입히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땀을 흘리고 열심으로, 이 무슨 말이냐면 땅을 개간을 하란 말이에요. 땅에 사랑을 공급하란 말이에요. 너희가 땀을 흘리고 땅을 사랑하고 땅을 아끼고 땅에 유익을 주고 그럴 때 비로소 땅이 너에게 먹을 것을 내어줄 것이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스리라고 하는 말씀은 역시 명령형이에요. 자연이 저항한다고 해서, 다른 피조물들이 저항한다고 해서 그 직무를 포기하거나 물러서거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막강한 권한을 주셨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미완료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 사역은 계속해서 진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이 일을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잃어버렸으니까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단순히 우리를 지옥 형벌에서 꺼내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지옥 형벌에서 꺼내주신 걸 구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게 하는 역사가 동시에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다시 회복받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속사입니다. 이게 구속사예요. 이 구속사의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해지는 겁니다. 단순히 물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불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마치 불 가운데서 거슬려서 나온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끝나 있었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능력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다시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계속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다스리라. 모든 피조물을 다스려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는 이 말씀을 계속 진행시키고 가야 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육신적으로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니고 영적으로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가서 저들을 굴복시키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비할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계속할 때에 그리스도인은 비로소 의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고 죽는 자들은 그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옥 형벌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 성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열심히 전해야 돼요. 전할 때 우리는 기도하고 전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저들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전해야 돼요. 정작 그들이 돌아와서 구원을 얻고 못 얻고는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진실로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사모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담에게 주신 복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 회복의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처음 주신 복,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었으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섰을 때 칭찬도 받고 잘했다 칭찬받고 귀한 상급도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신앙적으로 신앙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고 모든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렵지만 어렵다고 포기할 수 없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에 서서 이 뜻을 이루어가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